소율의 문답 오늘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인간의 타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먼저 복습을 하면요. 13번째 질문은 그러면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그대로 있었나요? 인데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그로 인해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즉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였고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4번째 질문, 죄란 무엇일까요? 자, 죄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방승 읽어주세요. 네，因为世人都犯了罪，亏缺了神的荣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째 질문.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요? 죄의 근본적으로 뭔지 또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우정 답을 읽어주세요. 是吃禁果之罪使我们的始祖从原来受造的状况中堕落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죄와 타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째 질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방승. 对，上帝与亚当所立的约不仅是为他，也是为他的后裔。所以呢，按常理而生由他传下的全人类都在他里面犯了罪。他首次犯罪中与他一同堕落了。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루어진 이 언약은 그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답이 좀 길어서 이해가 잘 되나요? 자, 죄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누가?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인류입니다. 어떻게?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서, 즉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이고요. 왜?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 아담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구청. 这就如罪是从一人入了世界，死又是从罪来的，于是死就临到众人，因为众人都犯了罪。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게 도대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들이 아담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예, 우리 방송 읽어주세요. 亚当的所有后裔在他们出生之前都在亚当里，所以和他一同犯罪，一同堕落了。 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도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넘어졌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성.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또는 그 주석은 모든 나라들, 모든 국민을 대표하잖아요. 즉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을 대표하고 우리 시진핑 주석은 중국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대통령과 이 주석이 어떤 결정을 하면 모든 국민들은 그에 따라야 합니다.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대통령이 결정한 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것은 모든 인류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奉上在亚当里众人都死了，照样在基督里众人也都要复活。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아담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의 전이가 있고 죄를 지은 책임은 전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에게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어요. 그것은 DNA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도 똑같은 질병이 전이가 됩니다. 맞죠? 또 몸에 어떤 세포에 암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또 몸에 전이가 되어서 온몸에 퍼지고 결국 암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 누군가 잘못했을 때 혼자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그 책임의 전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이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 어느 누구도 그를 대표자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들 모두의 대표자가 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위층 亚当既然是他所有后裔的先祖，他作为他们的代表是最合适的。 아담은 그들 모두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 합당하죠. 두 번째도 읽어주세요. 虽然他们并没有选择他为他们的代表，但上帝确实选择了他，而且上帝为他们所做出的选择是好的选择，正如他们亲自为自己做出的选择一样。 네, 그들이 아담을 대표자로 선택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을 선택하셨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처럼 그들의 적임자로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이 아담 대신에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선악과를 안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담은 인류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지식과 의지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는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담 대신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실패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자, 17번째 질문 넘어가세요. 자,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당연히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즉 그리고 나중에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이 사망의 형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죄의 상태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일어난 결과, 즉 인간이 죄성을 가진 상태, 죄악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었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죄의 상태와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17번 질문과 또 18번, 19번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18번 질문은 죄의 상태에 대한 질문이고 19번은 비참함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18번,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인데요. 우리 다음 친구 읽어주세요. 人堕落后所处的有罪状况，在于亚当第一次犯罪所负的罪债、原意的丧失和整个人性的败坏，即所谓原罪，以及由原罪所发生的本罪。 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또 본래 가졌던 의의 결핍과 또 본성의 전적인 부패인데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서 뒤따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근데 원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 그것에 죄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 결핍된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품, 즉 본성이 부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날 때 갖는 원죄입니다. 자, 원죄는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죄책. 죄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인류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핵발전소에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결핍인데요. 사람에게서 의를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성품이 있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본성의 오염인데요.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지정의에 있어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세상에 대한 지식도 부족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또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의심을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옳은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의지가 약해서 게을러서 또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죄의 상태는 이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자범죄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자연스럽게 직접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위층 我本来不是招义人悔改，乃是招罪人悔改。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많이 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기본적인 선함을 믿고 그러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했던 것보다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거나 또 실망하게 되면 심지어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죄의 상태에 있고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이 시각을 가지고 있으려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지. 지, 정, 의에 있어서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우리가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나 또 사회와 또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고요. 사람은 원래 그래. 이해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좀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 질문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친구 읽어주세요. 全人类因堕落而丧失了与上帝的交通，并处于他的愤怒和诅咒之下，因此当受今生的一切痛苦、死亡和地狱永远的苦楚。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그의 진노와 저주 안에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피할 수 없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비참함의 첫 번째. 그러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나? 우칭, 위칭 읽어주세요. 人因为堕落所丧失的与上帝的交通，在与上帝的伊敏园中与人的同在以及甜蜜的团契和享受。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감미로운 교제와 즐거움 그리고 그의 자비로운 임재와 은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최고의 삶의 목적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서 신나게 놀다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됐어요. 근데 또 좋은 집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대학에 가고 성공한 삶을 살았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어렸을 때 부모를 생각해야 하네요. 생각하죠. 성공했으니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에는 항상 자기의 친 아빠와 엄마를 그리워하는, 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면, 관계가 끊어지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또 인간의 타락과 형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질 뿐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받게 될 형벌은 무엇일까요? 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입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참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도 나고 비참한 그 삶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난이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난이 사랑의 매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다른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원래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비참함의 하나로, 즉 죄의 형벌로 받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들 어렴풋이 알고 있겠지만 뜨거운 유황불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우리 죄의 타락, 그 결과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은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 타락의 결과를 아는 사람은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죄의 책임을 우리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낭떠러지 사이에 있는 십자가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耶稣耶稣说：“说：“我我就就是道路、道真路、真理、理、生生命。命。若不接着若我，不依着我，没有人没有能人能到父到那父那里去。”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성탄절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우고 알고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우청과 우리 양방승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성경 공부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중국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듯이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